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1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2장 2절에서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또 우리 앞에 드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앞으로 이번 고난주간 특세기간의 주제 선구가 될 것입니다. 주제 선구 나와 있죠, 그렇죠?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작정, 우리도 똑같은 작정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함께 지내기를, 지낼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번 일주일 동안 뭐만 아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 주간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축복이 되는, 또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번 일주일 동안 뭐만 하시면 됩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뭐만 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좀 담는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 기간을 지내면서 또 성금요일 주일을 향해 나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좀 담으실 줄 아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늘 영혼에 새기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서도 말씀이요,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5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직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바울이 알기로 결심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십자가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것이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5일 동안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3월 달에 이 말씀 주일 예배 나눴던 기억 다 나시죠, 그렇죠? 3월 달에 아마 설교가 되게 끔찍했어가지고, 그쵸, 미간을 정으로 내려치고 그냥 목 끊어버리고, 기억나시죠, 그쵸? 심장을 찔러버리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좀 잔인하게 설교를 해야지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말씀이 이제 은혜가 돼서 미리 준비가 됐을 때 사실은 고난주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었어요. 고난주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고난주의를 위해서 이거 꼽을 쳐준다? 좀 그렇긴 한데, 꿍쳐둬야지 이러고 준비한 말씀인데, 그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어떤 책망 같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줬을 때는 그 은혜 바로 나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고난주의를 위해서 꼽을 쳐둬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근데 그때 또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너 성도들 알잖아, 잘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 주셔서 그때 나누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첫 시간에 진짜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정말 물론 십자가의 능력이 앞으로 어떤 축복이 나눠져 나가게 될 것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예수의 피의 용서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에 좀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고, 그리고 정말 회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일주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는가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 예,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신 곳에는 절대로 거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일생 동안에 가장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런 어떤 생각이 정말 조그마한 죄라도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본질상 성품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어떤 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내 어떤 내가 하신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한 용서, 이 용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죠. 그렇죠? 죄를 없애주시는 것인데,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어떤 그 죄를 없애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그 제사 제도의 완성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에 제사 제도를 우리가 점검해 봄으로써, 예,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장에는요, 그 제사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히 속죄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 제도, 이제 두 번째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제도의 어떤 5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좀 두 번째니까 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좀, 머리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예, 흠없는 재물. 재물을 가져오다가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는데 얘가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다리에 상처기가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흠없는 걸로 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꼭 흠없는 재물이어야 될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요? 예. 조금 이제 몇 단계가 넘어가면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함께 나눠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요. 특히 속죄 제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죄 용서에 대한 제사는요, 꼭 흠없는 제물이어야만 된다라는 거.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는 뭐였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으면은요, 두 번째로는요, 가져온 사람이요,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안수라는 것은 그때 그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짜리 단어를 드렸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전가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백하면은 내 죄가 어디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져 가는가? 그 재물에게로 전가되어져 가는 거예요. 재물에게로 전가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안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수가 끝나고 나면은요,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재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새벽이니까 끔찍한 장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끔찍한지, 예, 정말 이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실은 어떤 그것이 얼마나 어떤 광경인지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제사 드리는 광경을 생각해 봄으로써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제사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이 속죄의 어떤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정말 치열하게, 정말 피가 튀고 정말 피를 뿌려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그런 제물의 그냥 신음소리가 정말 울려 퍼진 어떤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제사의 자리였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피 흘림이 있으면, 피 흘림을 통한 용서가 있으면은 이제 아주 우리의 어떤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죠. 낱낱이. 우리는 가죽으로 뭔가 외적인 것으로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 덮고 있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덮고 있지만 그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가죽들을 다 벗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벗으면 나중에 언제 가서 벗어야 됩니까?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벗기실 거예요. 가죽을 아닌 척하고 다 가려놓았던 어떤 그런 그 어떤 껍데기들, 포장들 하나님께서 다 벗기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을 뜬다고 그러셨죠. 각은요 마디마디 관절을 다 살을 다 발라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죽을 벗기시고 관절 마디마디를 다 분리를 하고 거기서 다 어떤 살을 각을 떼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을 뜻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게 됩니다. 그것을 뜬 것을 다 가져다가 물로 씻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우죠, 그렇죠? 불로 태워서 그것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속죄의 제사가 다 마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죄가 깨끗게 되는 그런 과정. 이 5단계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정말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큰 감사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는 구약 백성들처럼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감사도 있지만 진짜 감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진 않아도 되죠. 그것도 감사지만 진짜 감사는요,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용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심장이 찔리든지 그래서 피를 다 뿌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각을 뜨시 다 죄를 떠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요, 바로 우리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것을 넘깁니까? 제물에게 넘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우리의 믿음,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바로 이 과정, 이 제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 시간에 정말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큰 감사로 우리에게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죠. 정말 짐승 그 피를 뿌려야 되고 각을 다 떠내셔서 낱낱이 드러내야 정말 낱낱이 그냥 어떤 붙어있는 산 하나까지도 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 각을 뜨는 법도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부분은 어떻게까지 다
다 살을 발라내야 되는 어떤 이 각을 뜨는 이것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불태워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불을 태워 버리고 나서 이 번제를 드려서 그 재물이 다 타서 연기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까? 짐승에 타는 것, 그 끔찍한 과정, 그 도살의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어떤 그런 냄새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끔찍하고 피가 튀고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잔인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그래요. 죄가 용서받는 냄새, 죄가 사라지는 냄새, 죄가 깨끗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이루셨잖아요. 그 용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회개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지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어떤 그런 냄새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 회개의 자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회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죠, 그렇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과 소위 말하는 도살의 과정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한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단계가 빠지면 사실은 이건 단순히 도살이지 뭐 제사와 도살이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어버리는 것.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도살과 구별이 됩니까? 안수라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안수의 의미는요, 전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전가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전가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바로 그 제물, 왜 꼭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여야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성경에서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어떤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내어놓게 될 때, 그 죄는 예수님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뭐가 우리에게로 전달되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으심, 죄 없으심, 그것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져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더럽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다 전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회개하고 회개의 능력이 무엇인지. 회개의 능력은 내 죄, 내 더러움,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오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흠 없으심으로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요, 회개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 놀라운 축복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기독교는 맨날 회개 맨날 이것만 외치는가 그러는데 회개가 없으면은요 다른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거든요. 함께 하실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용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이 전가되어져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회개할 때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은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또 회개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현재 나에게 올라오는 죄를 이길 힘이 회개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회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능력도 있지만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소욕이 올라오고 불법에 대한 것들, 어떤 그런 끊임없이 우리 죄성이 주는 어떤 그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될 때, 회막문에 뿌렸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회막문에다가 성전에다 다 뿌렸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이 다 정결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흐르게 될 때요, 그래 죄된 욕심, 죄된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로부터 어느샌가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그렇고, 그곳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그곳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될 때 그것이 정결케 되고, 정결한 곳에는요 또 마귀는 거꾸로요, 죄가 없는 곳에는 오질 못해요. 마귀는 꼭 죄가 있어야만 틈탈 수 있어요. 그러니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터전들을,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정말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의 피, 그 능력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회개의 축복, 회개라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이 회개의 축복 평생에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좀 잠시 마음속에 예수의 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좀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피, 보혈, 무슨 회개하는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우리 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복받는 일,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의 피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에요. 용서받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어느샌가 나를 통해서 선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힘드셨겠구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을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십자가는 내 죄를 깨끗게 한 현장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냥 아름답고 복된 희생의 현장 차원이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생명 그 자체인 현장이에요. 그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망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형식이고 가짜가 될 거예요. 예배도 찬양도 모임들도. 그래요. 근데 교회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따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의 피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면서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예수의 피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좀 우리 올림픽에 막 넘치게 해달라고. 그냥 형식으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어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 은혜가 좀 막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용서의 어떤 은혜가 막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정말 용서받는 어떤 기쁨과 그 은혜가 그 교회 정말 막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라는 거.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 피 위에 세워지는 늘 흐르고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의 의미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기게 하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것 우리 알았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해도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평생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로 회개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